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셔서 예배 가운데 찬양 중이든지 기도 중이든지 말씀을 듣는 중에 느닷없이 눈물이 쏟아질 겁니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냥 우세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새 가족들에게. 그래서 제가 오늘 작심을 하고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소리는 내지 마시고 입을 틀어막으시면서 우십시오. 여러분, 울고 싶어 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새 가족 공부하면서 그렇고 또 제가 이번 주간에 들은 게 있습니다. 처음 온 교회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3주 왔는데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울게 하는데 나중에는 지난 주간에는 그냥 딴 생각을 계속 했더니 너무 우는 게 창피해서. 아니에요. 뭘 압니까? 뭘 알아서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거든 치유하시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마음껏 울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어느새 우리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고 가슴이 퍽퍽해진 우리 가슴.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을 성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들 수 없는 그냥 사는 그냥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있으나마나 우리가 아니라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고민이 제가 됩니다. 참 예수 아직 믿도 안 하고 그냥 예배 참석에다 처음 오자마자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새 가족들은 잘 우는데 연륜이 깊은 사람은 노숙해서 노련해서 그런지 속으로 눈물 삼키는지 펑펑 우십시오. 주님이 너무 좋았어. 아멘? 네. 안 되면 침으로 눈을 발랐어라도 우십시오. 주님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시원케 하는 은혜가 있고 주님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행복해야 돼요. 아멘? 이미 모든 문제 해결된 대전제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부활일 생명, 부활신앙. 오늘 본문은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여호수아서 들어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14장까지 왔는데요. 14장까지 오면 13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14장에는 가나안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 속에서 이 모든 모습을 총칭해서 가나안 정복의 교훈,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길이 그랬고 또 가나안 정복이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우리 영적으로는 천국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삶의 승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면서 이 가나안 정복의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우리의 개인적으로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 내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나름대로 삶 속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요. 반드시 필히 정복해야 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 할 그런 삶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약해진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소망과 승리가 먼저 마음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나안 정복은 7년간의 그 남북 전쟁을 오르내미 치르는 가운데서 한 부분인데요.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너무 작은 도시 만만하게 봤다가 실패를 하는데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 이 두 번째는 앞에 10장에서 남부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부군을 물리치고 그 증거로 10장 11절에 보면 하늘의 해가 하루 종일 머무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하루 종일 머무르는 것을 과학적으로는 40분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그 병고침의 증거를 주기 위해서 태양을 뒤로 10도 움직이고 이게 시간으로 20분입니다. 그래서 24시간입니다. 이 없어진 하루가라고 해서 인공위성을 돌리는데 시간을 추측해 가다가 이 없어진 하루를 이제 성경 속에 찾아내는데요. 그런 하루 종일 태양에 머무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합군을 물쳐 승리를 했는데 오늘은 지금 북부 연합군을 접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북부 연합군이 몰려왔는데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들이 갖고 있는 병거, 이 무기들이 그들을 압도합니다. 얼마 전에 해서 남부 연합군 전쟁을 저 승리한 그걸 까마득이고 하나님 은혜로 이겼는데 까마득이고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이들이 6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전쟁을 치는 중에 똑같은 방법을 쓰지를 않았어요. 남부 연합군을 이길 때와 북부 연합군을 이길 때 또 다릅니다. 이 앞에 대적해 있는 지금 위협해 오는 이 연합군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한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니 몰살시킬 것이다. 그게 이제 10절 이하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 앞에 다가온 이 연합군, 내 삶의 이 문제들, 내가 힘들어할 때 두려워한다는 거죠. 걱정이 든다는 거죠. 걱정이 성경에 항상 보면요, 믿음의 적이 두려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옆에서 듣다가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불평, 원망, 결국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치러오면서 하나님 은혜로 치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 그 일을 까마득이 있고 눈앞에 당장 상황을 벌어진 상황 속에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보십시오.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고 그 상황을 만드셔서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내 삶에 해결하고 반드시 극복해야 될 이 두려움들, 우리 앞에 문제들을 해결하면 이 가나안 땅 정복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서 감당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시오. 오늘도 이 처방을 어떻게 내립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을 힘줄 끊고 그의 병거를 불사르게 하시리라. 그래서 9절에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멘. 자, 지금 6장부터요, 가나안 땅 전쟁을 치더라는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언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문제가 다 다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아침 우리 자신을 정확히 살펴보자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가. 첫 번째 전쟁을 봅니다. 6장 2절 봐봐요. 여호수아서 6장 2절.
2절부터요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 앞으로 올라갈지 하시며. 아멘. 첫 번성 전투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첫 번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방법이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을 돌고 6일 동안 도고 7일째 이 성을 7바퀴 돌어 제사장들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불 때 그리 때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이 무너져 내리니. 6장 16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20절 읽어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이 평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때문에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 삶에 부딪히는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내 삶에 다가온 어떤 문제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처럼 그물 내면의 삶의 문제 해결되듯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는 200만 명이 넘는 군대 이스라엘 백성과 6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있었는데 별로 감이 안 닿죠. 덩어리 커 보이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 새벽에 봤던 그 갈렙이 있지 않습니까? 갈렙이 14장에서 7절부터 13절까지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주소서. 할렐루야. 자, 거기 온전히 쫓았다를 지금 개혁판에 개혁개정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2번 썼고 14절에 가서 온전히 썼다는데 그게 민수기 14장 24절에 이 온전히 말레란 말은 채우다 넘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는 나를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쫓는 이 말레라는 뜻이 뭡니까? 채웠다는 거예요.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갈렙은 민수기 14장에 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40세에 하나님 부름받아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45년 동안 온전히 충성했다. 온전히 쫓았다. 이 말레란 말이 채우다 넘치게 하다. 하나님은 갈렙이 나를 채웠다. 나를 만족시켰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딱 한 가지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삶 속에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영역 속에 순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삶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2번째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순종하는 뭐 되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일이 지금 됐나 안 되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 않냐 그게 떠나서 내 삶 속에 기쁨과 희망과 회복과 행복이 없다면 나는 지금 하는 관계가 소원해져 있고 하는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소망이 안 생겨나고 기쁘지 않고 기대감이 없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지금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는 말씀에 불순종한 요인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면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지 나흘 뒤에 썩어 냄새나는 그에게 예수님은 나오라 했습니다.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 불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내가 정복해야 할, 내가 해결해야 할,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할,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체를 보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정복 사회 속에서 가나안 정복이 준 두 번째 경우는 정복하지 못하고 이 정복 사회 속에서 우리 이번 역사 속에 나타난 게 뭐냐면 불순종은 반드시 실패한다. 시간 차이만 있을 때라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반드시 실패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예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를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은 다 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이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고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얼마 전에 여호수아 에 의해서 여리고 성은, 그 큰 성은 아마 아이성보다 훨씬 더 10배나 더 클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이성인 사람이 12,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을 하나님 명령대로 승리했는데 여호수아가 정탐을 시켜봤습니다. 갔던 보고가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3,000명을 올려보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36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마음이 놓아 물같이 된지라. 아직까지도 이 상황까지도 이게 왜 이렇게 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이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반드시 이겨야 할 전쟁이 지고 반드시 극복해야 할 상황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오늘 이 6절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구약의 대부분 옷을 찢을 때는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 종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 뭐 했을 것 같아요, 이곳에? 이 시간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묻고 있죠. 8절 봐봐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니 주여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니. 아멘. 하루 종일 엎드려서 슬퍼하면서 회개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40년간 모세 옆에서 부관 노릇해 오면서 봤을 때 분명히 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거죠. 옷을 찢었던 이유, 슬퍼했던 이유, 티끌을 뒤집었던 모든 이유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같이 읽어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여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안 되는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바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요. 달라고만 하지 말고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달라고 묻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11절이 그 대답이잖아요.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6장 16절을 봐봐요.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전쟁에 반드시 이긴다. 이기면 전리품을 하나라도 손대지 마라. 첫 것이니 내게 다 곳간에 내게 앞에 갖다 놔라 그랬어. 그런데 200만이 넘는 인구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그럴 줄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엎드려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방법이 없어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니까. 자, 7장 12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취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티끌 하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공의에서 하나님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셨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도 용납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사실을 자백하고 주에 고백할 때 덩뒤로 던져버리시고 기억단에 우리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추후라도 하나도 잘못되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주님 12절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성도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매체에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언제 함께 하십니까? 내가 순결할 때 잘못했을 때 즉각 자백하고 주님의 손을 들 때 주님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에 둘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덕지했으니 이제는 아들의 일 긁지 못하고 종입니다 하고 왔을 때 아버지는 절대로 묻지 않고 그대로 새 옷 색깔하게 끼워주면 안아주셨어요. 지금 오늘 우리 해야 될 게 뭘까요? 뒤가 뭐 아간이 그랬죠.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혹시 돈 때문에 주님 앞에 물질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분명히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오늘 아직 이곳에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삶에는 가나안 땅의 성례는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면 왜 성도가 실패해야 됩니까? 세상에 보다 크신 내가 우리 안에 계시고 환난을 만나는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이기신 주님, 부활의 완전한 승리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도 와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는 우리의 대적 원수, 사탄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 원수 앞에 맞서지 못하리라. 왜 우리 삶이 주눅들어야 합니까? 왜 패잔병편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웃음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이 모자람이 돼서 왜 고민하고 걱정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행복하고 승리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너희들이 이 문제 해결하자면, 이 언약적인 것, 이 불순종을 해결하자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뻤어요? 즐겁습니까? 소망이 넘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왜요? 항상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나안 정복의 통일에서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불순종하면 어떤 경우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너는 원수 앞에 못 서. 우린 분명한 영적 자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처리하는지. 16절부터 그 처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22절 보세요. 7장 22절. 22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고요. 시작.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명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아간과 아마 부부까지 있겠죠.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 소들과 그의 모든 것을,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 가서 다 돌로 쳐 다 소멸시키는 장. 여러분 친구들이 있지 않겠어요? 친척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돌로 치한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단번에 안 죽잖아요.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는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경우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찢어지게 아프더라도 아골 골짜기에 묻어버려야 다시 새롭게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왜 우리 신앙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멈춰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런 생명의 영향력을 못 끼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교임이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부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못 나가는 우리 삶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오늘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하나님 뜻을 거스린 것들 내어놓고 해결하고 새로워진 아침이 이 시간이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할렐루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게 해결한 다음에 앞으로 나. 똑같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으면 우리 역시 한 발자국도 못 간다는 것은 바로 불순종한 죄가 있을 때, 언약을 어긴 죄가 있을 때 못 갑니다. 그냥 오냐오냐 좋다 위로만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몰랑몰랑한 분이 아니세요. 어떤 경우든 하나라도 지은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과 만나야 돼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은 안 돼요.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죄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자꾸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있어요. 세상에 분자고 TV는 3시간, 4시간 보면서 기도할 시간은 30분, 10분, 5분도 안 되고 말씀을 안 이길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길 주님이라 이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불의를 내주면 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 다시 전쟁을 치는 과정 속에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12장을 보십시다. 12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은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 처죽인 왕들은 이라니라. 아멘. 여기 차지하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개혁판에는 점령하고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야라시입니다. 이 야라시란 말은 멸하다, 추방하다, 좀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또 불의를 쫓아냈어요. 그 상태로서는 안 됩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 쳐죽인다는 단어도 신앙생활의 실제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계속 앞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봤던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읍을,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할 책임은 뭡니까?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하고 말씀도 많이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차지하나 점령을 하나 안 한다는 거예요. 쫓아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감나무 밑에 들어누워 앉아서 떨어지기를 바란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 했더니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열심히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순종하고 죄짓지 않더라도 해야 할 책임이 뭡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믿고 나가는, 그게 내가 진짜로 믿고 나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뢰의 증거가 뭡니까? 차지하는 거, 점령하는 거, 정복해가는 거, 쫓아내는 거. 할렐루야! 오늘 뭐가 부족하죠? 이 신앙의 열정입니다. 성경에 2,900명이 넘는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가 가진 학벌이나 그가 가진 가문을 보지 않고 한결같이 열정의 사람을 썼어요. 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 열정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수하더라도 열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만들어져 가잖아요. 세상에는 온 삶을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을 섬긴 일에는 얼마만큼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자신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있습니까? 생각만 꿈만 꾸다가 끝내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뜨겁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라우디게 교회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차든지 덥든 자라 미지근함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자, 옆 사람 보고 찹습니까? 뜨겁습니까? 물어보세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차지하라. 쫓아내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내가 쫓아낸다. 우리가 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아멘? 오늘 꿈과 사랑이 여기까지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참 몸부림 많이 쳤습니다. 우리 노력 의지를 하나님께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의의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던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 그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우리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돼.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고 있느냐 말이죠.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문자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신등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데 12장에 딱 넘으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삶을 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네가 온 삶을 거룩한 산재물 네 자체를 산재물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먼저 분별하더라. 그러면서 은사 부분이 나오고 여기 봐서 드디어 어떻게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온 세상이 우리의 일터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일터의 사업장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세상 사람 말합니다.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열심으로 사랑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죠? 다 열심히 해요, 열심. 이게 차지하는 거예요. 아, 야라시. 적극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리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디다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주업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주업이에요. 세상 일은 부업이에요. 왜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염려하지 마. 이건 세상 일이잖아요. 그러나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질 때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터에 있으면서도 일이 부딪히고 이럴 때도 하나님 뜻이 맞다면 그 길을 손해보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유익이 되더라도 말씀이 아니면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단순한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이 땅 준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열심히 오늘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열심히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심히 다 살리게 되는데 오늘 차지하고 갈리비만 해도 내가 다 쫓아내겠다는 그것은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간 믿음에 근간 열정이란 말이에요. 열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는 이 말씀도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에는 거짓 없는 악을 메고 사는 습관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할 서로 문자며 부신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며 기도에 항상 이손에 성도를 섞어서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 이게 뭐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여러분 가슴이 뜨고 삶이 뜨겁지 않아요? 내가 점점 내 삶의 무리가 내가 주님과 관계가 끼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날이 다람쥐 쳇바퀴 반복되더라도 주님과 관계되면 항상 새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삶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새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나와 바른 관계만 되면은 될 수밖에 없는 삶,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삶.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46쪽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제가 가난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보였지만 하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이 땅의 삶의 승리라고 그랬어요. 자, 바울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부끄럽고요.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열정 없이 적극적으로 싸우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 대충해서 될 수가 있어요?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의 재림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때 반드시 의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 가나안 정복 두 가지 다 의미, 천국과 이 땅의 의미. 열심히 선한 싸움 싸우면 우리 삶에도 승리를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영원한 의의 멸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다시 한번 주님이 다시 온다고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이 다시 똑같이 동시에 이게 다 한 묶음이에요. 복음이잖아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결산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의의 멸류관 바라본다.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나라, 우리 다시 올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서둘 수 있도록 야라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이루셔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우리 훗날 주 앞에 설 그때 모두가 의의 멸류관 받았으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우리 삶의 승리가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것이든 악은 몰아내고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삶을 사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